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6절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옴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회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린 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존재적으로나 또 누구와 비교 대상이든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누가 나랑 비교하겠느냐? 나랑 비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눈을 들어서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어떤 신이 있어서 나랑 비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이나 땅에는 신이나 칭한 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원시 종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더듬어서 신들을 찾아갈 때 세상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신들을 찾을 때 지금도 보면은 이런 천둥 친다든지 번개가 내리꽂힌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섬뜩하죠.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사람들 저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천둥이 친다든지 아니면 벼락이 때린다든지 하면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누구에게 들어듣고 배웠는지 모르지만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원시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무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식이라든지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장난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이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월식이 있으면 그 앞에 엎드리고 일식이 있으면 엎드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무지하게 가르쳐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지금은 과학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도 두려움 느끼고 저기서도 두려움 느끼고 또 이곳에 가서 두려움 느끼고 하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 또 바다에 가면은 여왕 또
농사일 할 때는 농사에 관한 신, 이런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신령은 산에 관해서 관장을 하고, 바다에 관해서는 용왕이 관장을 하고, 또 이런 대지의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각 나라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어요. 다 각각 자기 맡은 분야를 감당하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종교는 아주 여러 신들, 다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늘 이런 자기들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뭐 하면은 항상 죄를 그렇게 심판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지금은 이제 전등치고 그 다음에 번개 같은 거 이런 이론들을 다 정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석해 가지고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또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립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신들을 섬겨오다가 나중에는 이 조상들까지 섬겨오게 되고,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꽉 차 있어서 이런 자연 현상들이나 이런 움직임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유일신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시다. 참신은 오직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건 대체자가 없어요. 아주 존재 자체가 그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누가 어느 신을 나와 비교하겠느냐? 존재 자체가 없어요. 유일하세요. 산신 따로, 평계신 따로, 그 다음에 물의 신 따로, 나무를 관장하는 신 따로, 이렇게 신이 막 여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신을 찾아다니 자기들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시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내재돼서 발달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들고 나왔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아주 이 종교계의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바울도 아덴에 갔을 때 너희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신들을 막 각양각색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고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모든 일이 다 이 종교와 관계가 돼 있구나. 다양한 신들을 구석구석 섬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들 삶 속에 신을 못 섬겨서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 자기들이 지식으로 자꾸 찾은 신들을 다
거대한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야, 범사의 종교성이 많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더듬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러 가시는 거예요.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멜리다라 하는 섬에 이제 그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던 곳에서 건진받아서 멜리다라는 섬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토인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으로 언뜻 읽으니까 토인 하면은 이게 뭐 검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인이라는 건 그런 말이 아니고 흑토자의 사람인 자입니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성경에 토인이라니까 검은 사람들, 이런 흑인이 아니고 토인이라는 것은 흑토자, 사람인 자,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질기 신앙이요, 또 현대적인, 지극히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무엇이 우리 신앙인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정상적인 신앙을 갖는 것보다도 멜리다에 있는 토인들과 같이 원주민들과 같은 그런 신앙과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 일 있으면 다 죄와 관여를 해요. 죄 때문에 이렇다, 죄 때문에 이런 거다, 죄와 모든 걸 다 관여시키려고 합니다. 자식이 안 듣는다, 죄 때문이요. 뭐가 할 때 죄 때문이요. 뭐가 죄 때문이요. 몸이 아픈 것도 죄 때문이요. 뭐 한 것도 죄 때문이요. 다 이 모든 걸 다 원인을 죄에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죄에 매여서 두려워 떨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 병원에 가 있는 사람 목사 신방하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목사님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니 그럼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뭘 목사를 와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하게 된다고 자기가 알았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야지.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또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봐요. 전에 이 함께 일하는 전사님하고 이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전사님이 그냥 그 사람한테
나한테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심박 마시고 나중에 그 전사님이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왜 가서 꼭 죄를 거기다 생각을 하고 그럽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고 예수를 생각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예수를 강력하게 증거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붙들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 죄의 증인이 돼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얼마나 충격받았든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거든요. 가득이나 자기 스스로도 이게 뭐가 내가 하나님과 뭐가 맥힌 게 있는가 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야, 뭔 일 생기면 다 하지. 그래서 보면 너 나중에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냐, 다 죄로만 보지. 그러니까 죄에 매여 사는, 예수를 믿어도 죄에 매여 사는 거예요. 아니 죄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더 무섭습니까? 죄에 매여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 붙들려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죄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가 있다. 그게 신자의 능력이요, 신자의 힘입니다. 그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가 있다.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대언하시는 자가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를 핍박하면은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상상하도록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실 것이다 저러실 것이다 상상하도록 막 상상력만 더 많이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뭐 하면은 다 죄와 관여해 있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감당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뭐 하더라도 자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질 않아요. 죄만 더 생각나요. 죄만 더 눈에 크게 보여요. 그러니 죄 아래 매여서 일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니 정말 죽기를 무서함으로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지극히 현대적이요 지극히 복음적이요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갖는 모든 생각은 이 맨대 터인들과 같이 원주민들과 같이 자기들 신을
각 자기들 마음에 그리면서 원시종교 같듯이 다 여기 뭔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리데 원주민들과 다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4절 보세요.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뱀이 붙어가지고 뱀이 물었어요. 자기들이 물가로 구원해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이 사람들이 간신히 피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한즉 그 섬은 메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하여 비가 오고 날 참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울이 나뭇가지를 부수게 되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물고 있어요. 토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은 풍랑에서는 구원 얻었지만은 신의 공기가 살지 못하게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죄값으로 죽는구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인 것도 거기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뱀에게 물린 것도 종교적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풍랑에서는 살았지만은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계속 그것만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다.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겠느냐?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바다에서 살아났는데 결국은 공의가 죽이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종교성으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일 생긴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은 다 그것도 뭐 이렇게 종교성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로 믿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도 멸시합니다. 내가 자식 잘 되기를, 영적 생활 잘 하기를 구하였으면 죽기까지 믿으면 됩니다. 전혀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여기에 완전한 믿음을 둬야지. 왜 당신이 당신 기도를 불신하냐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죽기까지 주님이 복종하듯이 죽기까지 그를 신하세요. 그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지. 왜 자꾸 환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오직 기도에만 힘쓸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 쉽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자기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그걸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런 말이나 했었죠. 그렇게 무능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기도하면 나는 시행하겠다. 나는 일하겠다. 내가 일해주마. 내가 시행해주마. 친히 움직여주마. 근데 내가 기도하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착착착착착 만들려고 그래. 그래 뭐라고 나중에 간증할 때 뭐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되더라. 자기가 다 주관자돼서 이러려고 그러지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이 밀린의 원주민들처럼 그냥 계속 그런 현상을 쫓아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뱀이 물었을 때는 풍랑을 만나 도대체 얼마나 죄가 있길래 풍랑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가. 거기서 용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뱀이 물린 걸 보니까 너는 살인하지 않다. 공의가 너를 죽게 하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짐승을 불에 털어냈어요.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가 붙든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이 갑자기 돌이킵니다. 이 사람은 신이구나. 숭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좀 전에는 죽을 죄인이었었는데 숭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은 이건 신밖에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그들 스스로 바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뱀에 물렸다가 뱀을 불에다 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그걸 계속 종교적 의미를 계속 부여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요동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계속 움직여.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가지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이 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한뭇가지를 불에 던져 넣으니까 거기에 독사 들어있다가 불쑥이 들어가니까 뜨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팔을 물었어요. 독사는요 물으라고 있는 겁니다. 무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무는 게. 그럼 독사가 물지 그럼 독사가 쏩니까? 독사가 뭐 뿔로 들어봤습니까? 염소 같은 건 뭐 뿔이 있으니까 뿔로 들여봤지만은 독사는 무는 거예요. 원래 물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갖다 믿음이 뜨거워지면 뭐 마귀가 괴롭힌다나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독사는 자기 일 한 거예요. 그냥 뜨고 뭐 나와야지. 그럼 독사가 뜨고도 가만히 거기서 구워줘야 됩니까? 뜨거우니까 나와야죠. 나와서 보니까 거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자기 할 일이에요.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울이 뭐 이런 일들이 토인들이 막 보면서 풍랑에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살이나 떨었다. 하나님들 바울이 뭐 꿈쩍합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언제는 죄인이었다가 언제는 신이 되고 이러는 것이지. 아무리 신하한테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막상 일 생기면 믿음이 보고 다 없어요. 자기가 한 기도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아주 철벽으로 신앙생활에서 착착착 믿음을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 얼마나 연약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현상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환경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뱀은 물 수가 있어요. 원래 무는 게 특기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메리대에 있는 원님처럼 죄가 있어서 저렇게 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세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확신, 그 믿음이 단단히 쌓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일을 계속 메리대 토인들처럼 일을 계속 번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때에 맞게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이때는 이렇게 자기가 다 판단해서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는 것은 아주 이 종교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한 신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산신령은 산에만 있는 줄 알았지. 여왕은 바다만 관장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한 신이 물 아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땅 위, 이것을 다 이렇게 관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뱀을 떨쳐버리고 불에다 던져버리고 바울은 이걸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물린즉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풍랑 만난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과도하지 말자. 이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 아니다. 가지 말자. 이미 다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렸는데도 선장의 말이 더 득이한 줄 알고 날짜보고 좋으니까 선장 말 듣고 과동해가지고 풍랑 만난 것이지, 바울은 이미 다 가지 말자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또 거기서 자기들이 다 우린 죽겠구나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 나에게 붙이셨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들은 현상을 바라볼 때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만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자꾸 보이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만 쫓기 급급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또 거기까지 또 생각하고서 스스로 그냥 이제 자기 갈 길로 가야 되겠다고 떠나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런 내가 생각하는 원시 종교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락시키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 생활을 굳게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오늘 바울처럼 저는 남들은 뭐 호들갑 떨든 말든 바울의 신앙은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정해졌어요. 현상들이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때 할지라도 오직 바울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증거합니다.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현상이야. 언제까지 현상 쫓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현상 쫓아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려고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